창세기 역사상 최초로 성경진리 증명, 논리적 통일성. 3. 야곱의 언약 계승, 창세기 27장에서 36장. 창세기 27장에서 36장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언약 계승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27장에서 28장은 언약 계승의 실제에 대한 내용이고 29장에서 36장은 언약 성취의 실제에 대한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언약 계승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언약 계승 및 언약 성취의 실제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이삭의 아들 야곱이 언약을 계승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계승하게 하실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1. 언약 계승의 실제, 창세기 27장에서 28장. 창세기 27장에서 28장은 여호와께서 언약 계승의 실제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45절은 이삭이 마지막 유언하는 내용이고 46절에서 28장은 야곱이 언약을 계승한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언약 계승의 실제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이삭이 마지막 유언하고 야곱이 언약을 계승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이삭의 아들 야곱이 언약을 계승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계승하게 하실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1. 이삭이 마지막 유언함, 창세기 27장 1절에서 45절. 창세기 27장 1절에서 45절은 여호와께서 이삭이 마지막 유언을 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29절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고 30절에서 45절은 이삭이 에서를 저주하는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삭이 마지막 유언을 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이삭이 야곱은 축복하고 에서는 저주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이삭이 마지막 유언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택한 백성은 구원에 이르고 불택자는 멸망에 이르게 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1. 이삭이 야곱을 축복함,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 27장 1절에서 4절 이삭이 나이 많아 죽기 전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 함. 1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3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27장 5절에서 17절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이삭을 속임. 5절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6절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7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9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10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11절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13절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14절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15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6절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17절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27장 18절에서 29절 눈이 어두운 이삭이 속아 작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함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19절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20절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22절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23절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4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25절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26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이삭이 에서를 저주함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5절 27장 30절에서 40절 이삭이 축복을 빼앗기고 간청하는 에서에게 저주함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31절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하소서 32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34절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35절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36절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38절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39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27장 41절에서 45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리브가가 피하하고 권함. 41절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44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 야곱이 언약을 계승함 창세기 27장 46절 28장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은 여호와께서 야곱이 언약을 계승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46절에서 28장 5절은 이삭이 리브가에게 속아 야곱을 축복해 외가로 보내는 내용이고 6절에서 9절은 에서가 아비의 뜻을 알고 이스마엘 딸을 아내로 취하는 내용이고 10절에서 15절은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꿈의 땅과 자손 언약을 받는 내용이고 16절에서 22절은 야곱이 잠이 깨어 베델로 돌로 기둥을 세우고 서원하는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이 언약을 계승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이삭이 속아 야곱에게 축복해 외가로 보내자 에서가 아비의 뜻을 알고 이스마엘 딸을 아내로 취했으며 야곱은 하란으로 가다가 꿈의 땅과 자손 언약을 받고 잠이 깨어 베델에 돌로 기둥을 세우고 서원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이삭의 아들 야곱이 언약을 계승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계승케 하실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27장 46절에서 28장 5절 이삭이 리브가에게 속아 야곱을 축복해 외가로 보냄.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2절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5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28장 6절에서 9절 에서가 아비의 뜻을 알고 이스마엘 딸을 아내로 취함. 6절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7절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조차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9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28장 10절에서 15절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꿈의 땅과 자손 언약을 받음.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져더니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28장 16절에서 22절 야곱이 잠이 깨어 베델에 돌로 기둥을 세우고 서원함.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21절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여 다음에 계속 전개될 내용과 논리적 연결을 꾀하려 한다. 창세기 27장에서 28장은 여호와께서 언약 계승의 실제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으로 이삭이 마지막 유언하고 야곱이 언약을 계승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이삭의 아들 야곱이 언약을 계승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계승하게 하실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타락 전 아담에게 언약하신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첫 아담에게 수립한 언약대로 모든 만물을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심으로 택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야곱이 언약을 계승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시고 이어서 언약 성취의 실제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다. 이 언약 성취의 실제 창세기 29장에서 36장 창세기 29장에서 36장은 여호와께서 언약 성취의 실제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29장에서 30장은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는 내용이고 31장에서 32장은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내용이고 33장에서 34장은 숫곡과 세겜을 정복하는 내용이고 35장에서 36장은 야곱과 에서가 번성하는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언약 성취의 실제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여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다가 숫곡과 세겜을 정복하고 야곱과 에서가 번성하도록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이삭이 야곱에게 만민이 섬기며 열국이 굴복하고 형제들의 주가 되게 하실 언약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야곱에 대한 모형적 언약 및 성취 섭리에 대해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실체적 언약에 대한 계시 섭리이다. 1. 야곱의 자손이 번성함 창세기 29장에서 30장 창세기 29장에서 30장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이 번성케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30절은 야곱이 라반에게 쏘은 내용이고 31절에서 30장 24절은 야곱이 아들들을 얻는 내용이고 25절에서 43절은 야곱의 소유가 풍성한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자손이 번성케 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야곱이 라반에게 속았으나 아들들을 얻고 소유가 풍성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야곱의 자손에 대한 모형적 언약 및 성취 섭리에 대해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택한 백성이 번성할 실체적 언약에 대한 계시 섭리이다. 1. 야곱이 라반에게 속음.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 29장 1절에서 14절상 야곱이 우물에서 만난 라헬과 라반의 집에서 거주함. 1절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2절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3절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4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서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5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7절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8절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10절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12절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여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함에 13절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함에 14절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29장 14절하에서 20절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을 위해 7년 봉사를 약속함. 14절하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16절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여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7절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18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19절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29장 21절에서 30절 야곱이 라반에게 속은 다음 다시 라헬을 위해 봉사함.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23절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24절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이까 26절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29절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이 야곱이 아들들을 얻음.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 29장 31절에서 35절 레아가 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낳음.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32절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33절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34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35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30장 1절에서 8절 야곱이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해 단과 납달리를 낳음.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2절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3절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4절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5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6절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7절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8절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30장 9절에서 13절 레아 역시 몸종인 실바에게서 아들 갓과 아셀을 낳음. 9절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10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11절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12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13절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30장 14절에서 21절 레아가 또 두 아들 이사갈과 스불론 딸 디나를 낳음. 14절 맥추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16절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17절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18절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19절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20절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21절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30장 22절에서 24절 라헬이 태가 열려 잉태하게 되므로 아들 요셉을 낳음.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23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3. 야곱의 소유가 풍성함.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30장 25절에서 36절 야곱이 외삼촌과 품삯의 표징을 정하고 일을 시작함.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26절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28절.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31절.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34절.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35절.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30장 37절에서 43절. 야곱의 양떼를 비롯한 노비와 짐승의 소유가 풍성함.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38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41절.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42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43절.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여 다음에 계속 전개될 내용과 논리적 연결을 꾀하려 한다. 창세기 29장에서 30장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이 번성케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으로 야곱이 라반에게 속았으나 아들들을 얻고 소유가 풍성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야곱의 자손에 대한 모형적 언약 및 성취 섭리에 대해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택한 백성이 번성할 실체적 언약에 대한 섭리이다.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이 번성케 하신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첫 아담에게 수립한 언약대로 모든 만물을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심으로 택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야곱의 자손을 번성케 하신 섭리를 계시하시고 이어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다. 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옴 창세기 31장에서 32장. 창세기 31장에서 32장은 여호와께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20절은 야곱이 가족과 도주하는 내용이고 21절에서 55절은 야곱이 라반과 언약하는 내용이고 32장은 야곱이 간구에 계명하는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야곱이 가족과 도주하다가 라반을 만나 언약하고 사자에게 간구해 계명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신다며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야곱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모형적 언약 및 성취 섭리에 대해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택한 백성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실체적 언약에 대한 계시 섭리이다. 1. 야곱이 가족과 도주함 창세기 31장 1절에서 20절 31장 1절에서 16절 소가도 거부가 된 야곱에게 조상의 땅으로 가라 명함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4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6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8절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31장 17절에서 20절 야곱이 모든 가족과 함께 라반이 알지 못하게 도망침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18절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19절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 야곱이 라반과 언약함 창세기 31장 21절에서 55절 31장 21절에서 42절 라반이 야곱의 뒤를 쫓아가 드라빔으로 인해 언쟁함 21절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22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23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25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산에 장막을 치고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27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28절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30절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32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33절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34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35절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37절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38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호충하였으며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31장 43절에서 55절 야곱과 라반이 돌무더기를 쌓고 증거를 삼아 언약함.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44절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45절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46절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룸에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47절 라반은 그것을 여갈 쌓아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48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49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50절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51절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52절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54절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3. 야곱이 간구의 계명함.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야곱이 형 에서가 온다는 사자들의 말을 듣고 간구함.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5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8절.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32장 13절에서 20절. 야곱이 오고 있는 에서에게 많은 예물을 앞서 보내줌.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14절. 암염소가 200이요 수점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15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2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16절.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17절.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18절.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19절.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32장 21절에서 32절.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음.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2.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환도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여 다음에 계속 전개될 내용과 논리적 연결을 꾀하려 한다. 창세기 31장에서 32장은 여호와께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으로 야곱이 가족과 도주하다가 라반을 만나 언약하고 사자에게 간구해 계명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신다며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야곱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모형적 언약 및 성취 섭리에 대해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택한 백성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실체적 언약에 대한 계시 섭리이다.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첫 아담에게 수립한 언약대로 모든 만물을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심으로 택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시고 이어서 숫꽃과 세겜을 정복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다. 3. 숫꽃과 세겜을 정복함. 창세기 33장에서 34장. 창세기 33장에서 34장은 여호와께서 숫꽃과 세겜을 정복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33장은 에서를 만나고 거주하는 내용이고 34장은 세겜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숫꽃과 세겜을 정복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숫곳에 거주하다가 세겜에 이르러 세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아브람이 하란을 떠나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2장 7절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야곱으로 숫꽃과 세겜을 정복하게 하신 모형적 언약 및 성취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택한 백성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게 하실 실체적 언약에 대한 계시 섭리이다. 에서를 만나고 거주함.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 울며 작별하고 숫곳에 거주함.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2절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6절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7절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8절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9절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12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13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14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15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16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33장 18절에서 20절 야곱이 세겜성에 이르러 장막 친밭을 사서 단을 쌓음.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 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세겜 전쟁에서 승리함. 창세기 34장 1절에서 12절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고 통혼하길 요구함.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2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3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4절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6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8절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9절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10절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11절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12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34장 13절에서 24절 하몰과 아들 세겜이 속아서 백성으로 할례를 받게 함.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15절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16절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17절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18절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19절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20절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21절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22절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23절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2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34장 25절에서 31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쳐서 누이 디나를 구출함.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26절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28절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29절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이까. 여기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여 다음에 계속 전개될 내용과 논리적 연결을 꾀하려 한다. 창세기 33장에서 34장은 여호와께서 숫곳과 세겜을 정복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으로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세겜에 거주하다가 세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아브람이 하란을 떠나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야곱으로 숫곳과 세겜을 정복하게 하신 모형적 언약 및 성취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택한 백성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게 하실 실체적 언약에 대한 계시 섭리이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4. 야곱과 에서가 번성함. 창세기 35장에서 36장 창세기 35장과 36장은 여호와께서 야곱과 에서가 번성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35장은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는 내용이고 36장은 에서의 자손이 번성하는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번성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야곱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아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어 자손을 번성케 하실 언약 섭리를 계시하셨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 이를 근거로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 모형적 언약 및 성취 섭리에 대해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신령한 백성이 번성할 실체적 언약에 대한 계시 섭리이다. 야곱의 자손이 번성함.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야곱이 신상을 땅에 묻고 명령 따라 베델에 단을 쌓음.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6절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35장 9절에서 15절 야곱이 국민과 왕들과 땅을 언약받고 돌기둥을 세움.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35장 16절에서 22절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어서 베들레헴 길에 장사함.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17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20절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35장 23절에서 29절 야곱의 아들들이 번성한 후에 그의 부친 이삭이 죽음. 23절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24절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25절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26절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28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의 자손이 번성함. 창세기 36장 1절에서 19절에서 자손이 족속들마다 족장을 세울 정도로 번성함. 1절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2절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3절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4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5절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6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8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9절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10절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우엘이며 11절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13절 루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14절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15절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16절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17절 에서의 아들 루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18절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19절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36장 20절에서 30절 호리 족속의 세일 자손이 족장들을 세울 만큼 번성함. 20절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21절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22절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23절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24절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25절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26절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27절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요 28절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29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30절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36장 31절에서 43절 에돔 땅의 왕들과 에서 족속의 족장들 수만큼 번성함.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32절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33절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4절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5절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36절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7절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루오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8절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9절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40절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41절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42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43절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여 다음에 계속 전개될 내용과 논리적 연결을 꾀하려 한다. 창세기 35장에서 36장은 여호와께서 야곱과 에서가 번성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으로 야곱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아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어 자손이 번성케 하실 언약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이삭의 아들 야고보가 에서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 모형적 언약 및 성취 섭리에 대해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신령한 백성이 번성할 실체적 언약에 대한 계시 섭리이다. 창세기 29장에서 36장은 여호와께서 언약 성취의 실제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으로 야곱이 자손이 번성하여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다가 숫곡과 세겜을 정복하고 야곱과 에서가 번성하도록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이삭이 야곱에게 만민이 섬기며 열국이 굴복하고 형제들의 주가 되게 하실 언약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야곱에 대한 모형적 언약 및 성취 섭리에 대해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실체적 언약에 대한 계시 섭리이다. 창세기 27장에서 36장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언약 계승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으로 언약 계승 및 언약 성취의 실제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이삭의 아들 야곱이 언약을 계승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계승하게 하실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창세기 12장에서 36장은 여호와께서 선민의 열조와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으로 아브람과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삭이 계승케 하시고 이어서 야곱이 계승케 하시는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첫 아담에게 자손 번성과 땅 정복과 만물, 통치에 대한 3대 언약을 수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인 선민의 열조와 언약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첫 아담이 타락을 했음에도 마지막 아담에 의해 성취해 주실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창세기 1장에서 36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 섭리에 대해 계시하신 내용으로 인류의 시조를 비롯하여 선민의 열조에게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 초기와 이스라엘의 역사적 섭리를 통한 언약에 대해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실체적인 언약과 모형적 언약 및 성취 섭리를 통한 여호와의 언약 섭리를 특별히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완전히 성취해 주실 언약 섭리에 대한 특별 계시이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 섭리에 대해 계시하신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첫 아담에게 수립한 언약대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심으로 택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여호와의 언약 섭리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시고 이어서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다.